다시 또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거듭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송희섭 성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엔 제가 여러분을 찾아뵐 것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또 죄송하고 그런데 대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에 이 대관령 이쪽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실내에서 찍으면 이게 소리가 울리고 밖에 나오면 이제 바람 소리가 크고, 그렇지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도 또 바울도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 다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율법과 또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향해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모세오경이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 모세오경과 그리고 시편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성경 전체가 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있고, 이것을 알게 된 바울도 역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셨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 전체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복음을 위해서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왜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또 복음을 붙잡고 삽니까?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함입니까? 하나님도 성경도 또 성경 모든 인물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초점을 두고 가는데, 우리가 만약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경도 바울도 모든 12사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약 구약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 복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그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참여하고 원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향할 때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있는데 매일매일 황금 알을 하나씩 낳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어느 날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를 가르게 되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이 황금 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거위 주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황금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황금을 팔아서 무언가 다른 것을 구한 것이겠습니까? 그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었어요. 황금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 자신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또는 어떤 성공이나 어떤 것들이었겠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쫓아가는데 복음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복음에 완전히 미쳐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팔아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 황금 거위 주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결국엔 탐욕이 치우치게 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또 요셉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모든 사람들, 12사도, 그리고 바울,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부가 되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길을 버렸죠. 예수님 팔아먹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전부 되지 못하면 결국 그런 일이 우리 안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향할 때 복음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 자체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총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모든 것을 행할 때 복음을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앞뒤로 좀 더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명입니다. 그것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게 어떤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은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사나 죽으나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만약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를 외면한다면, 또는 어떤 일 불이 나서 이제 다타게 생겼는데 나밖에 못 봤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외면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양심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먼저 복음을 만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상이 있든 없든 내가 권리를 누리든 못 누리든 관계없이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 화를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먼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나는 이 복음 맡았다. 나는 먼저 복음을 만난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자랑이 아니다. 권리가 있든 없든 상이 조지는 아니든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복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다가갔고,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율법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율법 모르는 사람처럼 다가갔어요.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처럼, 유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처럼 다가갔어요. 왜요? 그렇게 눈높이로 다가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어요. 그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는 어떻게든 그가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을 완전히 맞추고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하지는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그에게 맞추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종노릇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해놓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번 전도해놓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전부를 걸었던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한 영혼에게 전달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그 수고 자체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으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복음에 미쳐 살았던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핑계를 삼지 않고 도리어 기회로 삼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제수를 구원했고, 또 이방인에 나가서는 또 회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저히 그는 어떻게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 삼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나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추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처럼 얘기합니다. 옛날에는요 달리기를 할 때 1등밖에 알아주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때는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월계관,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1등에게만 그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면서 훈련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간 그 경기에서 옆에 쳐다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우리에게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홀로 달리기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경쟁자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가?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걸고 살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12사도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십시다. 바울이 3번 배가 파선을 당하고 그리고 태장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죽을 위기를 많이 당했죠.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을 그 산맥이 어마어마한데 그 산맥을 넘나들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바울 자신만의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삭을 낳고 또 이후에 번제로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관심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이 성경은 전부가 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정말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것처럼 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부어진 것처럼 여러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갈 수 있었고, 요셉도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죽거든, 나중에 너희가 애굽을 나가게 되거든 내 관을 메고 나가서 그 땅에 나를 묻어라 라고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향한 모든 기록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메시아의 이 복음, 예수로의 이 복음을 여러분 생명같이 여러분에게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신랑 신부와의 결혼식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결혼식에,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가장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입니다. 들러리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손님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빛나게 그 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신랑과 신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의 이 은혜를 가장 복되게 참여하려면 어느 누구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실족했지 않는지,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다가 이제는 실족해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녁에 잠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한 자로 죽음을 연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아침에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저녁에는 잠잘 때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부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소망하면서 내가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 내가 어떤 복음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되새기고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격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그 복음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그 복음을 만나자마자 그 다메섹에서 곧바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가 사우디 사막에서 시간을 보내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곧바로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다소에서 고향에서 지내다가 바나바의 초청으로 시리아 안독에 있는 안디옥교회에 와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절반이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그 서신들을 보면 자신이 전도한 그 교회들, 또는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의 전부를 걸고 있는지,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권면한 것을, 바울이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든 것을 행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복음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어요. 복음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한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보면 천국을 경험해요. 바울은 그 삶을 살았고 그를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힘, 그것은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은 맛보기에 불과하죠.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그 계획과 또 자비하심에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복음을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또 자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바울이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그가 이 복음의 선순환을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의 증인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바울이 왕 앞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그 종독 앞에서, 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 앞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다 모두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전염병이라고 했지만, 세상을 소욕해 만드는 전염병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 모든 관심이 복음에 있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던 사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있었고, 그리고 권리가 있든 없든, 상을 주든 안 주든,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아니하든, 내 고난이 있든 없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사도의 그 열심, 열정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어디를 봐도 내 삶 전부가 다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 삶이 되고, 복음을 참여하는 것이 되고, 또 복음을 아는 것이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복음을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고 또 화면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그리고 바울도, 성경 전체가 다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했구나, 그 복음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구나, 그러려면 나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도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 복음에 정말 참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으로
여러분 주어진 이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으로는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뵙겠고 이제 2주 후에 제가 여러분을 직접 얼굴로 대면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날 제가 내려갈 계획인데 18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부터 제가 여러분을 함께 여기 직접 뵙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십시다.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그 사랑이, 복음의 그 신비가,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결국 우리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엔진을 돌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복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복되게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또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처럼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정말 복음을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이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